폭풍우 가운데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커다란 참나무 밑에 아주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그저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가늘고 길게 자란 그 나무는 그래도 큰 나무가 있어서 폭풍우를 견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큰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조그만 나무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큰 나무가 제거된 것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강풍이 불으면 어쩌나, 나는 볼잘것없는 가늘고 기형적으로 생긴 나무인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날부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었고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기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꽃을 피우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나무 곁에 큰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그 작은 나무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고 징계가 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그만 나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거두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강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마치 멸망받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종종 우리를 매로 때리시는데, 몽둥이로 치시는데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다. 징계를 받을 때 힘들어하지 말고 환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을 살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정말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을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꼭 거들어 가야 되나? 똑같은 음식을 늘 먹어야 되나? 옛날이 그립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에 늘 익은 고기가 넘쳐나서 우리가 가서 언제든지 가진 양념을 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것밖에 없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그 애굽에서는 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주고 그냥 편안했는데 광야에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겨우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인가?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거둬다 먹어야 하는가? 정말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정말 재미가 없고 확진감이 없고 무덤덤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게 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가 얼마나 피폐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소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성을 짓고 노동력을 제공해주면 그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애굽으로 가고 싶다. 편안하게 잠자다가 때가 되면 가서 적당히 눈치 보고 노동을 하고 돌아와서 그냥 먹을 것 먹으며 살 수 있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양식을 거두러 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가면 햇빛이 떠오르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음식도 똑같이 양념 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맛도 없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불평이 끝이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과 행보를 같이 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땅, 역동적인 은혜가 있는 땅, 흥미진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가서 살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 같이 파종을 하고 마음껏 물을 댈 수 있는 곳이지만,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애굽 땅은 저절로 강물이 범람해서 상류에서 유기물을 많이 담고 흘러온 그 나일 강물이 한번 강둑을 넘치면 비료할 것도 없고 그냥 토지가 비옥하게 돼서 그냥 대강대강 해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척박하고 골짜기가 있어서 그냥 비가 내리면 다 흘러내리고 어디 물을 담아둘 데가 없고, 어떻게 물이 이렇게 좀 땅 속에 보관되는 그런 토질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석회석이더라고요. 그냥 물을 부으면 쫙 빨아들입니다. 구덩이를 파서 물을 부어도 다 흡수해서 보관이 되질 않아요.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축복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땅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서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건강하고 또 돈도 많고 모든 그냥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 풍성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죄인들이 누리는 마지막 정찬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이 늘 농사 잘 되도록 좋은 것을 많이 실어다 주니까, 야, 이 강이 우리 신이다. 그래서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나일강만 섬긴 것이 아니고 나일강에 있는 모든 것들, 개구리, 악어 이런 것들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악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몸은 사람 몸인데 그런 신을 만들고, 또 개구리를 자신들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않고 이제는 배를 두드리면서 등을 따뜻하게 하면서 엉뚱한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유의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을, 영성을 그것으로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은 비가 내려야만 된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땅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하는 형편에 사는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힘이 들어요. 또 성품도 또 괴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아니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년 남편이 주는 음식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소원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사무엘 같은 걸출한 인물을 여러분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기뻐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성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기도해야 하고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삶이라면, 사람들은 힘들겠지, 저주받았지, 어렵겠지, 고생하는 것 보니까 재미있네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기도 응답이 없으면 축복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특별히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출보다도 많은 열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하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나는 엉뚱한 세상 것들, 나일강을, 개구리를, 악어를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잘 되고 있으면 그 길은 뻔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명예를 즐기고 물질을 즐기고 이런저런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은 애굽 땅에 머물러 살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식의 삶을 추구하고 꿈꾸고 있으면 오늘 이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엔 왜 돈이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우리는 뭐예요? 이런 불평하지 말고, 얘들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란다. 이런 말을 가장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순간 진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때를 추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형편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주체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믿으십시오. 그들과 동역자가 되십시오.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땅을 보기 시작하고 조건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저주받은 나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끊어버릴 수 없는 꼬리를 달고 살아요. 애굽, 세상을 상징한다. 애굽, 죄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일강을 의지하고 그 풍요를 의지했던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요, 죄를 상징하는 나라로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는지, 왜 개구리가 그 애굽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것들이 신이 아니고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세상 것 좋아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하면 그거 거둬가세요. 사람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관계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명예 권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라의 대통령 중에는 장로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별관에 가서 합장을 하고 뭐 이렇게 절을 하고 하더니 대통령은 됐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할 말이 없겠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뭐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멸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쟁이, 아이고 재미없는 인간,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저런 인간 정말 재미없다, 지긋지긋하다, 예수쟁이, 이런 소리 좀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신비를 보시거든 여러분, 거기만 감탄하지 말고 이면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다 멋있다 그러다가 끝내지 말고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행이 더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것을 지으셨을까? 여러분, 또 형편이 되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보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성숙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마음 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무르는 땅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눈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항상 안전을 지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요 잔디밭에서 가을에 막 낙엽이 떨어졌어요.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 가서 같이 놀았지. 내가 코로나도 생각을 안 하고 진드기도 생각을 안 하고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공중에 확 뿌리면 애들이 찾아가서 와 잡으면 어머니 한 분이 쫓아나서 데려가더라고. 아이고야, 내가 이거 실수를 했구나. 얼마나 아이들의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위에 그분의 눈을 두고 살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그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 부경화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성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진과 함께 여러분 육신도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메말라 갑니다. 록펠러가 40대에 거부가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억만장자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많았어요. 11조를만 계산하는 격리 직원이 30명이라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11조를 몇 명이 계산합니까? 30명. 그런데 정작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루에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하나가 전부입니다. 의사는 50일 내에 죽는다고 그렇게 시한부 생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 생각합니다. 내 삶이 피폐한 것, 내가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자. 그날부터 록펠러는 소유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재단을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부터 건강 회복되고 80까지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것 붙들고 씨름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영성이 사라져요. 그만 만몬의 종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쫙 펴고 나누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길 원하거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갈렙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10명의 다른 정탐꾼과 함께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너무 반응이 달랐습니다. 10명은 그냥 불평했어요. 거기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거기는 정말 성이 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이다. 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종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가 맞아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마차 4대가 왔다 갔다 하는 넓은 성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광야를 왔다 갔다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몇십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말씀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은 나를 바라보아야 사는 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올 한 해 동안 이것저것 없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계신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게 축복입니다.
거기서 다 탕진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술과 창기와 더불어서 재산을 먹어버리는 삶을 살았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세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나는 노예 지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차라리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2세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비밀을 모르는 2세대를 데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종이라도 괜찮고 뭐 전쟁 못해도 괜찮고 너 힘이 없어도 괜찮아.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하면 된다. 그게 전부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9절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절대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부담되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지난 2021년은 전염병이 관영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부담되게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에 대한 끊임없는 외압이었습니다. 외압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에 위협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여론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눈길도 곱지 않았고 곳곳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서 극복하게 되었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물러서야 됩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양보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땅,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사람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을 의지하는 대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군과 싸우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실수도 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신앙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다가 순교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했던 개척자 바울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해야 될 일, 불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타협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꿈이죠.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로 주변은 이제 수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제는 계약을 맞춰도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지는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변이 번창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입지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속으로 기대하는 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고 이것저런 것 다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2022년 한 해 오직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